변화된 삶에 걸맞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고승희 목사님의 예화 중에 자주 듣던 예화가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하실 때 하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나비의 유충이 애벌레가 되고 그것이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있던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마침내 나비로 비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니라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로 탄생합니다. 날갯짓을 하며 향기로운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자면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나비의 종류가 세상에는 수백, 수천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비도 성숙한 애벌레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애벌레와 나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곤충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듯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부로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의 종류의 사람들이 새 삶을 받아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류의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보면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고 새롭게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예전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전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에 걸맞는 또한 걸맞게 살아가는 할 우리 신자들에게 또 공동체인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새로운 삶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연합된 자로 성숙돼 가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묻는 세 가지 영적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살펴보고 또한 본문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하고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삶에 걸맞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온전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그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면 믿음과 지식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병임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과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삶의 모습 가운데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지식은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통하여 건강한 신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에 이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는 것은 삶의 터와 같습니다. 또한 아는 일은 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아는 일이 없으면 터만 같고 건물이 없는 빈 터와 같아서 결국 황량한 모습의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일까요? 온전함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의 의미를 지닌 헬라어 텔로스는 끝이나 정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거나 충분하게 자라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다음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미성숙한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성숙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숙과 충만을 가리킵니다. 곧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 이뤄야 한다고 오늘 변화된 삶에 걸맞는 신앙 공동체가 보여야 할 또한 나가야 될 목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목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은 또한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온전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된 변화된 삶에 걸맞는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수준까지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요, 주님을 닮는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진정한 닮음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는 믿고 또한 아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며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들을 잘못됐다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알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온전함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또한 아는 것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그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의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가는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변화된 삶에 걸맞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사랑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변화된 신자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작게는요,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크게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신자가 나아갈 목표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강조한 것이라면 본문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또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변화된 신자의 모습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신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와 빠지기 쉽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하며 또한 불평불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 것을 강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그맨 1세대인 엄영수 결혼이 실검 순위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의 결혼이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벌써 결혼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미국에서 10세 연하의 재미교포 사업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언론마다 주요 뉴스로 앞다퉈 보도를 하면서 실시간 검색 1위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한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혼을 망설이고 재혼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날이 많지 않아요. 사랑을 한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고 열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사랑이 변했거나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빨리 다시 사랑을 시작하면 됩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저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랑이 느껴지면 사랑한다고 즉각적으로 말하세요. 잘못되면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또 잘못되면요, 또 다시 사랑하라라고 그는 충고합니다. 어느 나라고 결혼 몇 번 해야 한다고 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글을 보면서 결혼이 이처럼 쉬운 것인가? 라는 생각에 머리를 갸우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사랑을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사랑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가까지 이르라. 무엇을요? 사랑을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을 나누며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변화된 신자는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도 포함시킵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에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신자가 삼아야 할 목적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곧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전했는데 상대방으로 인하여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나눌까요?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아주 담백하게 감사의 내용을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자세하고 또한 진실하게 쓰시는 감사의 내용을 보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도박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시면서 그 도박에 대해 높임말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감사를 보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받은 다른 지체들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에 걸맞는 자의 모습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삶에 걸맞는 공동체가 되려면, 또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리한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앞서 말한 두 가지 질문이 새롭게 변화된 성도가 가져야 할 목표와 이유를 제시했다면요, 16절에서 바울은 변화된 자의 모습과 신앙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각 지체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이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의 모습이 비로소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높은 수준과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수백 수천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또한 교회에는 각기 맡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요, 집사도 있습니다. 각 부서를 담당하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앙 성숙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온전한 공동체를 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만이 우리의 공동체는 비로소 성숙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숙이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 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학의 기초를 세웠던 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방탕하게 살 때 같이 어울렸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너무 반가워서 어거스틴 저예요 라고 인사를 하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뿌리쳤다고 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예전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할 때 비로소 변화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하려면 신자는 죽어야 자신의 모습을 옛것을 버려야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옛 모습이 나를 사정없이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하고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의 변화된 삶에 걸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옛것을 버리고 죽을 때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뚱뚱하게요. 그런데 좀 낍니다. 낀 이유는 예전 몸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전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끼지만 억지로 그 옷에 맞춰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됐지만 변화된 삶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는 신자의 모습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다는 것이 결코 아름답게 또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변화된 삶에 걸맞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 또한 그 공동체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대로 수긍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 것을 버리고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에 걸맞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야 한다는 것,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요,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 옛것을 버리고 내 모습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이 비로소 변화된 삶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변화된 삶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가 거룩한 모습, 또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넘쳐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